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6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 한중덕에 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원로들께서 몸도 튼튼하시고 마음도 튼튼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연계를 아십니까? 연계를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세계, 즉 사후의 세계로 알고 있지만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고 영적 현상을 통해 우리 주위 생활권에 나타나는 내용들, 제사라든지 관홍상제의 의식 행사 등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논리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계에 앞서가신 조상이나 선배의 영혼들이 같이 하고 역사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영계에 입문할 때 어떻게 살다 가야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남북 통일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와 영계가 실존한다는 증거를 대면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문선명 총재님 네 분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만수대 환영식장에서 설파했던 내용도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과 연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 특히 김일성 앞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0년 4월 10일 문선명 총재 네 분이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하시며 소련의 엘리트 3,000명을 미국에 보내면 내가 교육을 시켜 되돌려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때 고르바초프는 시행을 하였고 워싱턴 타임즈와 미국 정부의 협조에 의해 소련에서 3,000명이 그룹별로 미국에 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을 때 빼놓지 않고 교육했던 내용이 바로 연계에 대한 실존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에 대한 실존을 강의하면서 보여준 영화 사랑과 영혼이 였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론, 즉 일부이겠습니다만 이론 교육은 물론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미국 할리우드 영화 연계와 영혼에 대한 증거 자료로 유명한 이 사랑과 영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받는 장면, 소련에서 온 대학생과 젊은 학생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소련으로 돌아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알게 한다면 유물론 공산주의자나 인간 중심인 주체사상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주의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계를 아십니까? 있다면 나와 어떤 관계냐? 창조 원리로 봐 천주의 이중구조, 즉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세계로 되어 있음을 이 강의를 하는 이 내용, 여기가 바로 칠판이라 생각하시고 PPT로 강의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원로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연계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할 것 같고 모른다고 하면 제사는 왜 지내세요? 할 것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또는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하고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연계를 확실히 알고 새 출발하는 때에서 유무형 실체 세계, 통일 원리를 통하여 나의 언행심사는 물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확신과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계가 있다면 나와 어떤 관계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애써 연계를 알아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이런 논리에 따라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계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피조만물 모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자연계, 즉 무형실세계와 유형실세계. 무형실세계라 하면 형체는 없지만 실체는 있다는 뜻이고, 유형실세계는 형체도 있고 실체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구조인 몸, 마음, 남자와 여자 등입니다. 그럼 왜 피조물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수작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존재성, 즉 연속성을 갖기 위함이고, 주고받는 작용을 위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위해서, 즉 몸은 마음을 위하고 마음은 몸을 위하며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존재하느라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이중구조, 즉 육신뿐만 아니라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만물처럼 영인체가 없다면 영적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에 내재하실 수가 있으며 또 인간을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기 위해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기쁘시기 위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도 역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과 그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과 그 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이 이중구조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시고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 즉 인간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꼴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이 사는 세계를 유형실체세라고 합니다. 유형실체세계는 자연계라고도 합니다. 이 자연계는 유한이고 순간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꼴을 영인체라 합니다. 영인체가 사는 세계, 무형실체 세계는 무한이고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가 주체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대상이고, 무형실체 세계는 영적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육적이며, 무형실체 세계는 종적이고 유형실체 세계는 횡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무형실체 세계, 즉 영인체의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인체, 즉 무형실체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영원히 사랑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심사와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심이 영계요 확실히 알고 실천궁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영인체이고 영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바로 알고 실천궁행해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우주가 아니고 천주입니다. 우주와 개념이 다른 단어입니다. 천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함께 가는 천주인이란 장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로부터 지원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은 영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나 달이 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는 땅, 즉 자연계, 보이는 물질 세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 즉 천주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햇빛에 가려진 그림자라는 뜻이 아니고 저 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세계는 천상세계 즉 영계에 있습니다. 그 세계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림자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수소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되어지고 있는 사건,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행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때가 있지요. 지금은 천정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 인간 중심 시대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 중심 삼고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영계에서 협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셨습니다.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영인체와 육신 또 서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지체 세계의 동질 동요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셨고 유형지체 세계의 동질 동요소로서 육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육적 오원을 통하여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체휼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주관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오관을 통해서 무형질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계를 감지하고 영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은 나무와 열매로 비유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있죠. 열매를 잘 맺으면 그 열매는 곳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영인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육신은 사명을 다하면 본래의 모습대로 물과 흙과 공기로 돌아가고 그 열매인 영인체는 무형체 세계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지상에서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영계의 자리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역할하는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나 하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들여도 내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나 자기 갈 길은 자기의 본심이 제일 먼저 알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간의 3단계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태내 생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10개월 살면서 생기고 성장하고 완성의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데 이 기간은 어머니로부터 양수를 통하여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면서 지상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태어납니다. 지상에 태어나서 지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생활은 영인체 즉 생심이 중심이 되어 한 100여 년 동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공기를 마시며 사는 지상에서의 생활은 태어나서 완성 즉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 등 완성을 향해 결혼하고 완전한 한 생애를 거쳐 영계에 가게 되는 영계의 생활을 준비하는 참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생을 다하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지나고 나면 지상에 태어나면 태반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 생을 다하여 완성을 하게 되면 육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본래의 물과 흙과 공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으면 영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이 지상에서 쌓은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하 시절은 양수를 통하여 살 수 있었고 육신을 썼을 때는 공기를 마시며 살았듯이 영계에 가게 되면 지상에서의 생활인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유,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내 육신을 붙들고 울고불고 하지? 하며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상 생활에서의 삶을 회고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계에 가게 되면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상에서 사랑의 실적이 없이 영계에 가게 되면 외롭거나 후회하는 생활을 영계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대 심정고를 통한 4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가정생활을 통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고 영계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영적 역사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구인부라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 동산에 세 소년 소녀가 양을 치고 있는데 동산에 갑자기 빛의 광채로 성모 마리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새 어린이들에게 증거 앞으로 세계에 닥쳐올 환란, 즉 1,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출현 등의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3번 더 나타날 것을 알리고 그 빛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바티칸에서는 믿지 않다가 2번째, 3번째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그해, 즉 1917년 10월 13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7만 명이 빛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였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1986년 5월 13일에 파티마 성지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천주교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순회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영적 역사와 경험과 실질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상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쌓은 만큼 사랑의 실적에 맞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17년 파티마의 기적이 오늘날의 이 천주교 성당이 지어졌고 해마다 5월 13일이면 큰 행사가 그곳에서 열립니다. 자, 이 영계와 영인체가 있다는 이 점을 아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계에서 협조하시는 조상의 선령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시고 사랑의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나라의 원로 지도자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늘 크신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시길 것을 확신합니다. 영계를 아주 멀게 느끼지 마시고 영계가 뭐 별거 있나 왔던 길 돌아가면 그것이 영계지 하는 솔직한 자세로 영계와 지상계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즉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상생활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직 살아계시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계에서 협조하는 선령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원로 지도자님들 가정 위에 하늘 크신 축복의 은사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적 현실을 외면하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변화에 씻겨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을 맞이하는 데 과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영계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아는 지금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